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의 이 기적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사실 주님과 세 제자가 이 높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산 아래 기슭에서는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지혜할 수 없고요. 일반 어떤 지식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나 바깥 어떤 종교에서 축사한다고 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이런 쉽게 얘기하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었을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제자들이 귀신 쫓아냈습니까?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 보내셨죠. 70명 보내셨죠. 그리고 12명 보내고 70명 보냈을 때에 병 고치는 능력 부여하셨고 귀신 쫓는 권세와 능력 부여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러 온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의 경력과 경험으로는 머릿속에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은 참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좋은 점은 경험이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헤아리고 또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경험은 내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경험에 갇히기도 합니다. 내가 했으니까 또 할 수 있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 문제가 너무 자기한테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하니까 이 일은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문제와 혹은 비슷한 문제가 내게 터졌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우리들은 그때 기도 안 합니다. 그때 경험했던 것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학습을 했던 경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변화산 높은 곳에서는 주님께서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해서 제자 9명이 붙잡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축사하는 것이 아니고
9명이 붙잡아. 여기 분명히 보면 제자들에게 데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었다고 16절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읽을 수 있으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에는 약간의 혼란과 이 제자들이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이런 모든 뉘앙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주님께서 데려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거기에서 주님께서 꾸중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꾸중한 대상이 둘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꾸중을 받았고, 또 하나는 18절에 귀신이 꾸중을 받았습니다. 주님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칭찬하고 부드럽게만 하신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냐 오냐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만 하신 건 아닙니다. 주님은 당연히 귀신은 꾸짖으시죠. 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 꾸짖으셨는가를 보면 상당히 그 뉘앙스가 강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 왜 주님은 이게 강한 말을 쓰셨습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너 믿음이 없구나. 너 곧 믿음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강력한 언어, 패역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해서 그 뜻을 거스르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아마 표현 중에 제일 강한 표현이 바로 패역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왜 이런 강한 말씀을 쓰셨을까? 이 세상은 귀신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휘둘리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이라고 되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악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들도 악한 줄 모르고 악에 휘둘리기도 하고 또 악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삶에 속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속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지금 이 전체를 포함하기도 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 대한 또한 주님의 꾸중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느냐? 왜 주님께서는 그래도 애쓰고 있는 제자들에 대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내가 애썼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애썼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패역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초반에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적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대조해서 말하느냐 하면 이 믿음의 성격이 뭔가를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이 뭘 하고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놀라운 힘을 가지고 내가 무슨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적을 가져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가 일하시느냐?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가 믿음으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내 권세를 가지고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지금도 쫓아낼 수 있다.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이 갈 때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부여하셔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대신해서 일한 것이지 그들 스스로가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왜 믿음이 없고 패역했느냐?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 패역한 것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패역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패역한 일입니다. 여러분, 패역이 무엇입니까? 패역이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뭘 놓치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도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데려오는 그 아이에 대하여 열심히 축사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귀신이 말했다면 이렇게 놀렸을 것입니다. 니들이 누군데 나보고 명령하느냐?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라고. 우리가 빠져들기 쉬운 가장 큰 문제, 주님 없이 문제 해결하는 것, 주님에 대한 간절한 신뢰와 주님을 맡기는 일이 없이 내가 뭔가를 해결하는 것. 심지어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그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는 두 번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 제 아들이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두 번째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조금 톤을 낮추셨습니다. 잘 보시면 낮추셨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까는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라고 꾸짖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 와서 묻고 있으니까 주님 톤이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이냐면 믿음이 없이 패역하게 행동하는 때가 있고, 오늘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세는 이제 다시 주님을 의지하려는 자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가 더 심각해졌을 때 주님께 찾아와서 묻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굉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여러분 참깨 아시죠? 깨의 크기가 아주 조그마한 사이즈입니다. 여러분이 겨자씨를 생각하면 이 참깨 정도의 그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조그마한 1mm 정도의 그 사이즈가 되는 고시. 그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관용적으로 그 시대 유대인들이 썼던 말입니다. 이 씨는 우리가 뿌리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라는 의미에서 세상에 제일 작은 씨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냥 불면 후하고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 작은 씨인데 요거만큼만 있어도 일 이루어졌다 이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 참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 귀신 쫓아냈다. 근데 그 믿음이 작은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 참깨 사이즈보다도 작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이 그들이 행하였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깨만한 믿음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느냐? 네 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위대하게 큰 산을 옮길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가 부유하거나 경험이 많거나 혹은 기도를 많이 했거나 혹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거나 혹은 봉사를 많이 했거나 혹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 그거 안 된다. 너 그것 가지고 나 섬기려고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 좁쌀만하고 참깨만한 이 겨자씨만한 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나를 향해 갖고 있는 믿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뜻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가 믿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맡기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믿음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 과장법을 수송한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 살아있는 조그마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와 모든 것을 기도하며 맡길 줄 아는 그 믿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소원한다고 다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기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능력이 우리가 주님께 신뢰함으로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수도꼭지에 에다 같으면 이렇게 돌려서 열고, 요즘 같은 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쏟아지게 하잖아요. 물이 나의 갈증을 해결하지 수도꼭지가 나의 갈증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 물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수도꼭지는 믿음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물에 있지 수도꼭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도꼭지는 물을 전달하고 통로가 되는 역할은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맡기는 것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저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주님께서 일을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일으키시는 분이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일을 만드셔서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과 얼마나 밀접해 있느냐, 그 밀접해 있는 그만큼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임을 안다면, 기도라는 것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과 뜻에 얼마나 맡길 줄 아는가, 이것이 기도구나. 그렇다면 기도는
물론 양과 질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양도 좀 따져야 되겠고 질도 따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퀄리티, 질이 중요합니다.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초점 맞추고, 난 정말 주님께 초점 맞추고 있는지, 정말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믿음은 좁쌀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짧게나 길게나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도는 살아있고 누구의 기도는 힘이 없고 죽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하는 기도는 죽은 기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고 그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요, 겨자씨만한 만큼의 기도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라 할지라도 이 산을 옮겨 저쪽에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만큼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살아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주님 하신 말씀대로 주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권세가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어 달라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크신 일들을 행하셨으면서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제자들, 아직도 발전해야 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의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패할 때에는 주님께 와서 묻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주님 앞에 서기게 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가 많고 우리의 방식대로 행할 때가 많고 우리의 경험대로 행할 때가 많고 우리의 지식대로 행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식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또한 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개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일들을 펼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며 우리는 섣불리 행동하며 우리는 섣불리 말하며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지식을 토대로 자꾸만 일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 일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도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뜻을 따르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할 자 위로해 주시고, 가르칠 자 가르쳐 주시고, 세워주실 자 세워주시고, 이끄실 자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며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이시며 왕의 왕이시며 하늘의 왕이시며 땅의 왕이시며 모든 걸 주관하신 분임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에 맡기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